자, 이제 오바댜서를 볼까요? 오바댜 선지자는 발음하기도 어렵죠. 심판의 선지자입니다. 심판의 선지자. 이 오바댜에 대한 역사적 배경이나 인물 정보가 거의 없어요. 이 기록 연대는 BC 570년에서 450년경이라고, 약 BC 500년경을 기준으로 따지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이미 다 멸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BC 722년, 남유다가 BC 586년이니까 그 멸망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에게 이걸 외쳤나? 그게 이제 의문이 되는 거죠. 이 오바댜서는 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오바댜서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이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책이에요. 가장 짧은 책. 그러니까 오바댜서는 1장밖에 없어요. 1장. 1장 21절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밖에 안 돼요. 1장. 그래서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 오바댜서다. 그러면 한 장밖에 안 되고 21절밖에 안 되니까 성경 전체에서 제일 짧은 책일까요? 왜 구약에서 제일 짧은 책이라 할까? 그러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제일 짧은 책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전체를 통틀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짧은 책 보면 한 장짜리 책이 있어요. 오바다가 한 장이죠. 그다음에 신약의 요한 2서가 한 장이에요. 요한 3서도 한 장이에요. 그리고 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도 한 장이에요. 근데 가장 짧은 책은 요한 2서가 1장 13절까지 있어요. 그래도 뭐 13절이라도 21절보다 내용은 더 길 수 있잖아요. 그 절수만큼 딱 그대 비례해요. 13절. 요한 3서는 1장 15절까지 있어요. 유다서는 1장 25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짧은 책은 요한 2서, 두 번째는 요한 3서, 세 번째는 구약의 오바댜서, 그리고 네 번째는 유다서. 이 네 개가 1장밖에 없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제일 짧은 책, 구약이 제일 짧은 책. 그도 뭐 사실은 요한 2서, 3서, 1서, 뭐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 다 요한이 썼잖아요. 그 요한이 벌써 많이 썼잖아요. 책을 많이 썼으니까 그 중에 짧은 게 두 개가 있다는 거고, 오바댜서는 달랑 하나인데 제일 짧은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있는 줄도 모르고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뭐 그런 성경이 있었나 대부분 굉장히 생소하고 이름도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오바댜서가 그렇게 짧은 책이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또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은, 오바댜서는 앞서 말했듯이 그 선지자들이 대부분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에서 외쳤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그러면 외쳤냐?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책이에요. 에돔은 유대 적병 지역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아주 1500m나 되는 고지대에 있는 그런 고원지대예요. 고원지대고 길이가 한 160km 되고 폭이 한 2-30km 정도 되는 아주 험준한 바위 벼랑에 있는 그리고 요새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이란 그 지역 이름의 그 어떤 뜻이 뭐냐면은 붉은 땅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산지대에 뭐 개마고원 같이 그래 황폐한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그것이 막 요새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다른 외지에서 침입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지역이기도 했죠. 그리고 이 에돔은 또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있냐면은, 그 에서와 야곱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또 쌍둥이 형제잖아요. 근데 야곱이 어떤 그 유다의 정통 혈통이 되고, 에서는 또 떠나서 사는데 그 에서의 후예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에요. 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바다의 뜻은, 이름의 뜻은 종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배자, 하나님의 예배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다도 출신은 유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이다. 우리가 뭐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구약은 종의 시대, 그리고 신약은 뭐 부자 시대. 그런데 우리 기성의 목사님들이 뭐 예전에는, 요즘은 좀 그런 표현 많이 안 쓰는데 하나님의 종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이 종이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느끼는 그런 종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하인, 노예, 노비, 이런 종의 개념은 좀 달라요. 그래서 바울도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 로마서 첫장 첫절에 이런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부자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때 말한 이 종이라는 개념은 그냥
하인, 노비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종은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그래서 한 대상에게만 자기의 모든 것을 예속시킨다는, 그 철저하게 예속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바로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의 종이고 무엇의 종인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의 종인 사람도 있고 자는 것의 종인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이 먹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모든 것이 자는 것에 매여 있고 자기 모든 것이 노는 것에 매여 있는 사람, 막 놀지 못하면 안달이 나는 사람, 먹지 못하면 안달이 나는 사람, 그래서 뭐 못 먹을까 늘 염려하고, 못 놀까 염려하고, 잠 못 잘까 봐 염려하고, 또 돈의 종인 사람, 돈 못 벌까 염려하는 사람, 이게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내가 매여 있다, 먹기를 탐하는 자가 맨날 먹는 거 늘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 생각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자기 생각과 사고와 행동이 다 그 대상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우리가 그냥 흔히 쉽게 말하는, 그냥 이게 우리는 신부 시대인데 지네는 종이란다, 이게 아니고 신부도 그와 같이 정말 내 모든 것이 그에게 예속되어 있는 이런 의미. 그래서 이 바울이 이야기한 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이게 표현했던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오바다가 말한 종, 그래서 뭐냐면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다 매여 있는 그런 삶이다. 나는 누구의 무엇의 종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완전하게 주의 종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종이라는 그 어떤 의감 자체가 또 괜히 그냥 막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막 그냥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린 신부니까 뭐 그냥 그런 차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 종이란 그 의미, 그 의식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바다의 그 뜻은 또한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예배자. 누구를 예배하고 무엇을 예배하는가? 로마 시대 때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죠. 황제 숭배라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주시다는 뜻인데, 그들에게 그냥 예수 빼고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황제 숭배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잖아요. 신사참배는 뭐예요? 그냥 일본의 그 왕을, 그리고 일본의 그 조상 왕들을 그냥 참배하라는 거죠. 그들을 갖다가 예수님을 믿지 말고 그들을 신으로 경배하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한다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죠. 근데 한국 기독교가 신사참배를 다 했어요. 이게 할 말이 없는 놈들이에요, 사실은. 로마 시대 때도 아무도 이것을 갖다 그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받고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순교합니다. 그냥 내가 그냥 시저가 로마 황제가 그냥 신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면 사는데, 그 말을 하지 않고 나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직 주 앞에만 자기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던 그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라는 거, 온전한 예배자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다 강교하게, 보다 영악하게 우상 숭배를 하죠. 자기 욕심과 자기 허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많은 우상 앞에 젊음과 삶과 땀과 노력을 바치고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그 무엇,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하는데 우리는 제사도 안 지내고 우리는 무슨 그냥 점도 안 보고 우리는 무당도 뭐 그냥 싫어하고 경멸하고 뭐 부적도 안 붙이는데,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는 옛날부터 몇몇이 하나님 항상 구약 시대부터 제 1조 1항으로 우상 숭배를 건절하라 했고,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변함없는 것이고, 흑암마귀 사탄이 늘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신사 참배를 강요하듯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듯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영악하게 우리의 욕심을 딱 간파해서 우리 앞에 유혹하며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그냥 신당 앞에 절하고 절하지 않고 뭐 제사밥 안 먹고 제사 안 지내고 그건 쉽죠. 그렇지만 이 시대는 정말 영악하게
강교하게 수많은 우상들을 우리 가운데 들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이름으로 우상을 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위해서 돈을 벌겠다 하면서 돈에 집중하게 되고 돈에 빠지게 되고 그 돈 때문에 신앙을 잠시 잠깐 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이들 잘 돌보지도 못하고 그냥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 밤늦게 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아이들 진짜 크는 줄도 모르고 막 이렇게 내가 하는데 내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면서 내 이 아이를 잘 돌봐야지, 그러려면 내가 좀 돈도 더 많이 벌고 시간도 더 많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해서 이 전업 투자자, 그러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전적으로 전문적으로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전업 투자자. 그래서 앉아서 막 그 컴퓨터를 보고 주식 투자를 막 해요.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초집중하는 거예요. 초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밤 되면 미국 주식 시황을 봐야 되고 낮 되면 그냥 초긴장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막 초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자꾸 이제 아빠 같이 놀아줘 아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막 초집중하다 보니까 또 잘 안 되고 막 그럴 때는 막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리 가 막 저리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아빠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죠. 이게 우상 숭배인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전업 투자자가 되려고 했어요? 내가 더 내 아이에게 신경 써주려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내 가정에 더욱더 가정적인 남편이 되려고, 또 좋은 아빠가 되려고 했는데 이제 오히려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아이한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왜 이렇게 자꾸 귀찮게 성가시게 이렇게 하면서 그냥 밀쳐내는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린 거죠. 이 흑암마귀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우상 숭배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가정을 위한다 하면서 결국 가정에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들죠. 섭리를 위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주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하면서 오히려 그 원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이 목적을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돼요. 누가 우상 숭배하려고 작정하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 진짜 치질이도 진짜 말도 안 듣고 정말 내가 하나님 취업했으면 그냥 밟아봤으면 좋겠다 할 정도 답답해 보여요. 그냥 간단하게 단면을 보니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우리의 삶을 놓고 보면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좋은 바닷가, 경치 좋은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오랜만에 휴식을 즐기면서 다니고 있는데 어떤 한 건장한 그리고 씩씩한 사람이, 힘도 좋아 보이는 사람이 그 낮에 한참 일할 그 낮에 편안하게 앉아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앉아 있냐고.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배를 타고 고기를 잡아야죠. 고기 잡아서 뭐 하려고요? 고기 잡으면 그다음 배를 하나 사야죠. 배를 사서 또 뭐 할 건데요? 배를 사면 또 고기를 더 열심히 잡아서 더 큰 배를 사고, 또 고기를 더 열심히 잡아서 또 더 큰 배를 사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고 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여유 있게 삶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은 도시에서 성공해서 온 사람이에요. 휴양차 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걸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막 수단을 가지고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수단은 사실은 분명히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목적보다는 수단이 더 우선시 돼버리고 이거 원래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돈을 숭배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육적인 것을 숭배해라, 쾌락을 숭배해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여유로운 삶을 위해서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수단이 목적을 앞서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벌겠다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하겠다 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우상 숭배의 함정이죠. 자, 이 오바댜서는 이 예언의 책입니다. 대상이 어디죠? 에돔. 소선지서의 모두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해서 외치는 것인데, 다른 뭐 대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책은 에돔, 이방 땅 에돔에 대한 예언을 했다는 것이 특이한 하나의 상황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에돔 땅을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지, 그렇게 심판에 대한 예언 경고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도대체 에돔 땅이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느냐? 결국 이 에돔이 우리의 삶이고, 이와 같이 그 시대마다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에돔 땅에는 무엇 때문에 심판을 했을까? 첫째는 교만 때문에 심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떤 교만이 있었냐면은 그 지리적 지형적 여건이 너무 좋았죠. 천연 요새와 같은 그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리적 여건에 대해서 아주 그냥 자신감이 있었고 교만함이 있었던 거죠. 우린 끄떡없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에돔 사람들이 언변의 대가, 이런 어떤 별칭이 있었대요. 그 주변의 나라들에서 저 에돔 사람들은 말을 잘해, 언변의 대가들이야, 이런 어떤 별칭을 받을 정도로 말을 잘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지혜에 대한 교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내가 아무리 내가 겸손하게 생각해도 내가 좀 이건 잘하는 것 같아, 좀 그런 것이 혹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자기 받은 복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공로로, 자기 교만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산다면 에돔의 신세와 같은 입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것을 감사하고, 지혜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상대를 위한 것이고 부족한 자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자부심은 아주 좋죠. 근데 이 자부심이, 이 자신감이 죄가 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떨 때? 하나님 없이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착각에 빠지게 될 때, 그때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부심, 자신감 너무 좋잖아요. 근데 자부심과 자신감이 너무 넘쳐가지고 이것이 자만이 되고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할 수 있어, 내가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에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서서히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하게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보면 이렇게 서서히 젖어들게 하는 거지, 한 번에 확 변하게 하면은 벌써 그 부반을 느끼고 안 하죠. 자, 우리의 그 섭리 새 노래 찬양 가사에 있잖아요. 알 수가 없어 저들의 웃음의 의미, 주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 말하지. 난 주님 없이 견딜 수 없는데, 난 주님 없이 숨 쉴 수 없는데. 저들은 주님 없이도 난 행복할 수 있어. 참 알 수 없네.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별칭을 줬죠.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쏙 드는 자, 내 코드에 딱 맞는 자, 내 마음에 쏙 드는 자. 정말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대놓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 이렇게 표현한 자니까요. 근데 이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몇 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잘못하면 빨리 회개하고 또 잘하면 되니까, 또 사랑하니까 더 잘하게 하려고 또 견책하시고 하는 거니까. 그 다윗도 여러 번 책망을 받고 견책을 받아요. 그런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를 하는 다윗도. 근데 이 다윗의 그 일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심판이 뭐냐? 다윗이 이렇게 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잘못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일 나쁜 짓이 뭐냐면은 그 밧세바를 취한 거예요. 밧세바를 취한 것은 뭐냐면, 자기 그 충성스러운 신하 중에 우리아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우리아라는 신하의 부인이 밧세바였어요. 근데 이 밧세바가 그냥 이렇게 목욕하는 것을 다윗 왕이 봤나 봐요. 왜 그렇게 보이게 목욕했는지 몰라도, 어떤 구조인지 몰라도 아무튼 그걸 보고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내가 취해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왕이라 해도 이게 남의 부인인 거예요. 그것도 대신의 부인인 거예요. 취할 방법을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 우리아를, 그런데 죽이는 것도 이놈의 자식 그냥 이 죽인 게 아니고 속여서. 그러니까 정말 그 가서는 안 되는 그 사지의 그 전투 현장에
정말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야 보고 가서 전투를 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나는 우리야 당신을 믿습니다. 가서 꼭 승전보를 가져오세요 라고 하고 보낸 거예요. 가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부인을 취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이게 파렴치한 일입니까 사실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 시대는 뭐 어떤 상황이었는지 몰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시대 나단 선지자 가서 이야기하죠. 거기서 딱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이런 사람들 왕 앞에 가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소리만 옳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한 집에 정말로 부자가 있었는데 아니 그 중에 나무 집에 조그마한 겨우 돼지 한 마리 기르고 있고 막 닭 한 마리 기르면서 그냥 그거 가지고 가족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그냥 그 1만 마리의 돼지와 1만 마리의 그 소를 거느린 이 대 농장주가 그 닭 한 마리 겨우 키우고 돼지 한 마리 키우는 그 집에 가서 그 돼지 한 마리 잡아와서 자기가 삼았다고 왕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니까 왕이 막 노발대발 도대체 어떤 그런 파렴치한 놈이냐 어느 놈이냐 당장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그때 다윗이 거기에서 막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울거락불거락 하면서 저놈의 새끼 막 이게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인정하고 회개를 해요. 이게 참 이게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아니라 회개를 잘해서 의인이다. 이 말이 참 와닿는 그런 일화죠. 우리는 때를 안 묻혀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잘 씻어서 깨끗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때는 생겨요. 그래서 잘 씻어서 깨끗한 거지. 나는 그냥 나는 깨끗한 걸 좋아하니까 나는 더러운 거 싫어하니까 나 절대로 밖에 나가지도 않을래. 그리고 절대로 그냥 때도 안 묻힐래. 땀도 안 흘릴래.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더러워져요. 근데 잘 씻는 것도 깨끗한 거죠. 그래서 그냥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죠. 마음의 죄, 여러 가지 생각의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회개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가 정말 좋은 거죠. 씻는 거 너무 좋잖아요. 씻는 것이 없으면 얼마나 꿉꿉하겠어요. 이와 같이 회개가 그런 건데 이 다윗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한 것보다는 훨씬 더 비교도 안 되게 큰 심판을 했던 게 어떤 사건이냐. 이보다 더 못된 짓을 한 거 있습니까? 이보다 더 나쁜 짓을 한 게 있을까요? 했는데 가장 하나님이 크게 친 것이 뭐냐면 어느 날 태평성대에 대왕국을 건설했어요. 다윗이. 통일왕국 이룩한 다윗의 예측신을 우리 섭리교가에도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자기 군대의 마병의 숫자를 한번 세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보고 가장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심판하셨어요. 마병의 숫자를 센 건데 우리 군대에 그냥 지금 장갑차가 몇 대고 탱크가 몇 대고 비행기가 몇 대고 군사가 몇 명이고 우리가 양식이 얼마나 비축되어 있고 이거 한번 따져본 거예요. 세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때 난리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입장은 뭐냐면 네가 언제부터 싸움에 승리할 때 마병의 숫자로 승리했느냐. 내가 도와서 내가 함께해서 나를 의지해서 승리한 것이지. 이제 네가 좀 컸다고 마병의 숫자를 의지해 마병의 숫자를 세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 대놓고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못 쏘대. 하나님 못 쏘면 뭐 이렇게 뭐 그냥 마병이 많은데 뭐 그냥 하나님 이제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렇게 한 거 다 아니잖아요. 그 마음의 그 조금 이 조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왜냐하면 그 조금이 서서히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 사형 선고를 당했다.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뭐 그냥 군홧발에 머리를 차여가지고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어요.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그런데 그냥 내 뜻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내 뜻도 내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방식대로 섭리를 띄워보겠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펴보겠다.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겠다 라고 했던 것, 그 작은 마음의 차이 하나 가지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때려버린 거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주의 신부라면 더욱더 이런 마음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다. 더 완전함을 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렇게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잘못했을 때 이미 아까 말했듯이 과일 광주리에 과일이 다 썩어버렸고 이미 건물을 짓는데 이미 기울어져 있는 건물인 거예요. 이때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애시당초 작은 것에서부터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나의 마병은 무엇인가? 나의 지식인가? 나의 경험인가? 나의 부, 나의 명예, 나의 자신감인가? 이 모든 것이 나의 마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패는 마병의 숫자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는 그 정신이 철두철미하게, 오히려 내가 풍요해질 때 그 생각을 다시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래서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자기 영적 상태를 건전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만 때문에 심판을 하셨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 때문에 심판했습니다. 이 에돔의 조상이 누구라 그랬어요? 에서 하면은 유명하잖아요. 에서의 특징, 욕심. 그 에서의 욕심을 나타내는 그 대표적인 일화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것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면 뺏기는 거예요. 그 장자권의 가치를 모르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거죠. 우리도 이 섭리인으로서의 가치, 섭리의 가치, 그리고 신부로서의 가치, 성약 구원과 휴거의 가치, 이것을 몰라버리면 작은 것에, 작은 명예에, 작은 부에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섭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나는 섭리를 나갔다 하지만 나간 게 아니고 쫓겨난 거죠. 에덴에서 쫓아낸 것처럼 쫓겨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나갔다고 하죠. 이와 같이 욕심. 이들은 자기 지혜와 자기 무력으로 주변을 수탈해서 요새 잔뜩 쌓아뒀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를 멸시하면서 자아도취에 막 빠져버렸어요. 이 욕심을 우리도 경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자비하게 뭐 어땠다 이렇게 해서 무자비. 그러니까 이제 이 무자비한 것은 막 무자비하게 사람을 살육하고 무자비하게 때리고 막 이렇게 뭐 무자비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정확한 의미를 따지면 자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에게는 마음이 없는 게 무자비예요. 막 아주 무자비하게 막 사람을 갖다 막 패죽이고 막 이래야 무자비가 아니고, 험한 말을 하고 막 욕을 해듣기 이래 무자비가 아니고, 자비 없음이 무자비예요. 이 가진 자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주변의 나라들을 깔보고 이웃과 형제를 무시하고, 그 이스라엘 간의 형제 관계잖아요. 조상들 간의 형제잖아요. 근데 유다 민족이 멸망할 때 에돔은 방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방관만 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형제 유다를 유린하는 바벨론을 도와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나서는 잘 됐다고 박수를 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무자비. 그래서 이 앞서 말했듯이 막 그냥 무자비하게 폭력을 막 무자비하게 칼로 찌르고, 이게 무자비가 아니고 자비 없음, 긍휼히 여기지 않음, 불쌍히 여기지 않음, 이것이 무자비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형제의 망하는 것을 통쾌히 여기는 그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웃사랑, 형제사랑, 이것은 성경의 면면이, 구약부터 면면이 나오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예수님 누구보다 이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형제와의 불화는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형제 간의 반목, 불화는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섭리에서도 항상 화목, 화평, 이걸 제일 중요시 하잖아요. 아니 무슨 뭐 화목, 화평은 뭐 세상 사람도 하는 거고, 지금 이 섭리의 그 가치에, 이 휴거와 구원의 가치에 무슨 화목, 화평 너무 평범한 가치 아니야? 하지만 늘 화목하라, 화평하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형제 간에, 이웃 간에 화목하고 화평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에돔은 자기 형제 이스라엘 민족의 패망과 재앙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돕지 않았던 그 무자비를 보였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의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과 같이 되지 말자. 에돔과 같은 교만과 욕심과 무자비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때로 형제가 심판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뜻이 있어서, 그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되게 해주려고 그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형제된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랑과 위로를 전하는 의무를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엄마가 그냥 동생을 막 그냥 야단친다고 해서 형이 막 잘한다고 그러고 맞아도 싸다고 이러면 자식,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이렇게 화목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부모는 원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도 정말 형제의 심판은 하나님 사랑의 뜻이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고 위로를 전하는 의무를 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에돔은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교만, 무자비, 그리고 욕심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인 줄 알고
겸손히 돕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정말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면 주는 너 형제의 얼굴을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 에돔의 심판을 예언했던 오바다, 그 심판의 선지자,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십니까? 교만과 욕심과 무자비, 이것을 벗어나라 하는 것이 그 시대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도 우리 각자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